시편 15편 1절부터 5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18년 한 해가 다 저물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낙담하지 않고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제법 추웠습니다. 새벽에 제 최저기온이 영하 7도, 6도, 오늘도 한 5도 정도 되었습니다. 바람까지 불때는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이하였습니다. 보온을 잘해야 됩니다. 관절과 목 부위는 특별하게 감싸야 됩니다. 목에는 넥워머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강 집사님하고 우리 김주희 쌤은 지금 보니까 넥워머를 하셨는데요. 겨울용 넥워머 저거 해야 됩니다. 저 같은 1년 44철 하루 24시간 내리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얇은 천으로 된 거 있어요. 그걸 해야 되죠. 그 얇은 천으로 된 넥워머는 그 코가 시렵다든지 또 감기기가 있을 때는 코까지 뒤집어 씌워서 자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습한 기운이 안으로 들어가서 감기에 도움이 됩니다. 네. 다른 보다 넥워머가 아주 좋습니다. 목도리 같은 건 치렁치렁하고 그런데 넥워머는 간단하죠. 무릎에는 무릎 워머를 해야 됩니다. 누가 그 무릎 워머를 하느냐는 제일 쉬운 방법은 양말입니다. 발가락 쪽을 잘라버리고 발꿈치 쪽을 무릎에 대게 해서 하면 좋습니다. 수면장말 아주 좋습니다. 새거 하면 더 따뜻하고 좋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자르려고 그러는데 무릎도 사실은 발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잘라가지고 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워머든지 또 수면 양말인지 한 100개씩 옛날에는 400개씩 사기도 했습니다. 사서 하면 됩니다. 얼마 안 합니다. 다 1,000원 미만입니다. 한 개. 헌장발 해도 좋습니다. 너무 꽉 조르지 않게 하고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배우도 그리고 등 위에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복대를 배에 늘 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하는 것은 24시간 계속 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온이 내려갑니다. 새벽에는 잔다고 체온도 떨어집니다. 잘 때 보온을 하고 자야 됩니다. 따뜻하면 편합니다. 잘 때 스팀이 들어오고 난방이 돼가지고 더워서 옷을 벗고 잤는데 새벽에 추워서 감기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온, 난방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최고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산은 주님의 장막이 자리 잡은 시온 산입니다. 예루살렘 산입니다. 산다, 머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릴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입니다. 본질은 입장송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사제가 입장 자격을 묻고 대답하는 형태로 된 노래입니다. 본시에서는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교제할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격을 말합니다. 어떤 자 예배를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 같은 자,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돈이 없는 자 중에서 누가 더 불행합니까? 누가 더 행복합니까? 세상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삶의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은 정확한 인구수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와서 인구조사를 해야 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인구조사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도와주고 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북의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인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4살이라고 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양 시민들만의 평균 수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몇 살이면 상당히 그래도 오래 사는 편이죠. 우리보다는 낫지만 말이죠. 북에는 결핵 환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결핵 환자가 많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에만 이가 디글디글 했는데 아마 북한 사람도 그렇다고 봐야 되죠. 가난하면 대처를 못 짓고 그래서 비위생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북하고 돌아오면 신체 검사를 해서 결핵 감염 여부를 조사해야 됩니다.
혈액은 쉽게 전파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메르스 못지않게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번 주간 신문입니다. 노인들이 영하 20도 날씨에 새벽부터 줄을 서서 뭐 3시간, 4시간 줄을 서갖고 설렁탕 점심 한 그릇 얻어먹는답니다. 그거 먹으려고 차를 몇 시간씩 타고 와서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다. 세 분으로 나누어서 밥을 주는데 줄을 서다가 다음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는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줄을 섰는데도 밥이 떨어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런 급식은 민간 단체들이 하는데 신문기사에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신경을 좀 써줘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매우 행복한 분들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도 65세가 이제 지나고 나면 거기 가서 점심 먹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 그러면 말이죠. 자격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됩니까? 네. 어떨 때는 먹고 싶은데 못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 배달한 데가 저는 뭐 배달을 안 이렇게 와서 먹으면 되죠. 네. 들어갈 때 손도 소독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 제 어르신들한테 그거 잡수시라고 많이 권했으면 괜찮게 나오죠. 네.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차를 타는 그런 노력을 농사하는 데 사용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도록 유도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땅이 조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어서 먹거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는 농경지가 많습니다. 전에는 땅 주인에게 수확물의 절반을 주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는 땅에 그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전라도 같으면 시골 지역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글쎄 그 땅 전체를 이제는 대기업이 사든지 정부에 사든지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미국처럼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서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게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농지를 얻어서 농사를 짓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중요합니다. 제가 옥상에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것도 제법 짭짤하게 먹을 만한 게 많이 나와요. 한참 많이 나올 때는 우리 전 교회 신자들이 갈라 먹었습니다. 제가 소변으로 걸음을 준다고 뭐라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강집사님 여동생도 그 소변으로 농사지은 농산물 저한테 줘가 제가 잘 먹었어요. 열무김치 담가 먹고 그랬는데 농작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소변에는 균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별거 기본상 좀 찝찝하긴 하지만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변은 좀 다릅니다. 그건 제대로 해야 되고요. 옛날에는 제대로 되지 않은 대변을 갖고 농사를 지으니까 농작물에 해충알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문제였는데 소변은 아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규모가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난한데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부정한 성행위도 하는데 성행위 하는데도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차를 운영하며 요 건물 밖을 지나가는데 길 앞에 서가지고 우리 건물 옆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보고 제가 뭐라 했어요. 나이도 한 50이나 60 돼 보이던데요. 그 담배를 피우고 우리 창문 열었는데 연기 다 들어온다. 담배 연기. 지하 주차장에 담배 물고 지나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 이 상가 건물 쪽으로 문을 다 열어놨을 때는 여기를 길로 생각하고 담배 물고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겨울에 그렇게 담배 물고 지나가면 그거 담배 냄새 빼내려고 그러면 창문도 추운데 다 열어야 됩니다. 수시로 그러는 겁니다. 요새는 완전히 막아놔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건강관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그러실 때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사람으로서 존엄을 지킬 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말씀합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그랬습니다. 깨끗하려고 하면 자주 씻어야 되죠. 더러운 곳에 자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코를 갖다 손으로 훑치고 말이죠. 그 코 묻은 손으로 제 덩어리를 자꾸 만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탁구 치고 나서 옷을 다 벗었어요. 더럽다고 말이죠. 예. 코가 나오면 휴지를 닦아야 되고 내가 휴지 드릴까요? 그러니까 저 가서 갖고 오더라. 예.
여기서는 깨끗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 없이 정직하게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신실한 자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입니다.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끗한 삶은 도덕과 법과 성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삶에 대해서 국가마다 사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자는 남의 남편이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억압하거나 협박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재산이든 노동력이든 빼앗습니다. 더러운 자는 입만 벌리면 허풍을 떱니다. 거짓말만 해댑니다. 믿을 말이 없습니다. 북은 비핵화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협정문 속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인용하면서 미국의 핵무산 제거가 우선이다. 미군 철수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말을 하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 기사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미국은 북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 지금처럼 미사일만 북한이 발사하지 않아도 미국이 얻은 것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북이 핵을 가져서 제일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북 제재를 풀어주자고 하면서 북을 감싸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가 불편해졌고요. 또 가거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일본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일 관계가 최악입니다. 우리 구남에서 일본 비행기를 향해서 레이저를 쏘았다고 일본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일본 공군기가 우리 함대 위로, 우리 그 군함 위로 저공 비행한 것에 대해서는 뭐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설명을 해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는 힘이 정립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중국 보고 필리핀 섬 주라 그러고 못 주겠다. 못 준다 우리 거다. 그럼 그뿐이에요. 어쩔 건데요. 국제사법재판소가 뭐 중국을 공격할 겁니까? 누가 공격할 겁니까? 힘이 있는 나라는 무슨 일을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뭐 대바도도 우리 거, 일본도 다 우리 거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식민지를 삼을 수도 있고 힘이 문제입니다. 힘을 가질 때까지는 눈치를 보면서 알아서 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들어봐야 다치기만 합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면은 국가 간에 돈을 빌려주는 협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어떤 나라와도 이런 협정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협정이 만료되어서 지금은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게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한일 관계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군한 것은 미국에게는 손해고 러시아에게는 엄청난 이익이라는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렇게 했느냐면 푸틴에게 약점이 잡혀가 그랬다는 겁니다. 푸틴의 말 한마디면 트럼프는 탄핵당합니다. 우리가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당선됐다. 증거가 이거다 이렇게 말하면 트럼프는 탄핵당하는 겁니다. 푸틴과 트럼프가 6개월 전에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2시간 동안 가졌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우리나라 안보에도 어떤 악한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방위비 협상도 매우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깎아줘야 된다고 하는 밑에 참모들은 다 잘려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핵에는 핵밖에 없습니다. 뭐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일본도 핵무장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핵추진항공모함 또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핵을 원료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핵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핵연료를 넣으면 폐차할 때까지 한 20년 동안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핵발전을 최소형으로 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핵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고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뭐 이런 면에서는 청정연료입니다. 소량의 재료를 넣어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사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반대는 불의입니다. 불의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편이십니다. 최후의 심판대에 하나님의 정의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위험한데 고생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도 저임금을 받고 고생만 하고 생명을 잃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에 혼자서 일을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 서부발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서부발전은 한전에서 분할되어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이 사기업도 아닙니다. 나라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5,3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무자인데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입니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아직도 이런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주로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근로자는 비정규직입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하다가 죽은 사람도 비정규직입니다. 임금은 적게 받고 일은 고되고 힘들고 위험합니다.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는 시위에 나갈 만한 여력도 없습니다. 주로 시위하는 노동자는 귀족 노조원들입니다. 배불러 잡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당장 월급을 받아야 되고 시위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저께는 강화문에서 진보와 보수가 같이 합동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이건 또 처음 봤습니다. 서로 어르렁거리고 싸우는 처지인데 말이죠. 민노총과 진보민노총, 보수 일파만파가 소통 좀 하자고 했습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들겠다는 건 쇼였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의가 이런 것입니다. 불의한 나라와 인접해 있으면 항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침략을 하고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책임자 처벌을 안 하면 내가 대통령 안 만나겠다 그러니까 민노총에서는 만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라 그러는데요. 중요한 것은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말이죠. 그것도 지금도 뭐 수천 명의 사람이 그 회사에서만도 수천 명, 5천 명인가 사람이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2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표리부동하지 않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앞서가는 사람, 언론인이 하는 말이나 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사실 확인을 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의사가 거짓말해서 돈이나 뜯어먹을 생각한다. 당신 좋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돈만 뜯어먹고 완전 사람을 불구자로 만드는 그런 의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을 가게 됩니다. 표적 수사를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털어가지고 죄를 찾아냅니다. 북한에서는 진실을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평생을 노동하다가 죽게 됩니다. 국군 포로가 북에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노동만 하다가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군 포로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어디죠? 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는가 뭐 그런데 저 북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다. 그래서 국군 포로가 그걸 보고 막 항의를 했다. 북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포로가 됐는데 국가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고령자고 이제 곧 돌아가실 분들인데요.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군에 가지도 않고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군에 간 사람만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우대를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가 우대를 받아야 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한수원과 원자력 안전기술원 등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안위 위원장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현재 원안위 위원 정원은 9명인데 그 중에서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원자력을 전공한 자들은 탈원전에 반대하다가 다 사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경우는 5명의 위원 가운데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2명이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역시 5명 가운데 위원장이 전공한 사람이고 원자력 전공자고 3명이 원자력 전공자입니다. 물론 다른 전공자도 있어야 되지만 원자력 전공자가 장이 되고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는 3명의 국장이 있는데 그들도 전부 원자력 비전공자입니다. 누가 원전 안전 지키나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문가를 앉혀야 하는 자리에 전문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자가 없습니다. 원자력 대형 사고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도라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말한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과 약속을 중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과 약속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말을 하고서도 잊어먹습니다. 내가 그런 말 했나 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한 일도 잊어먹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일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골몰이 딴 생각을 하다가 봐도 보지 못하고 한 일도 기억이 없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 말과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있는 말과 약속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대부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대인관계를 해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적이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나 무언가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심적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입니다. 성경을 경시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위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런 자를 경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를 얕봐야 됩니다. 범죄자를 존경하고 범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둑을 존경하면 도둑이 됩니다. 부자를 존경하면 돈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를 무시하고 권세자에게 아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나 경건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과 동맹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을 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음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잘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자는 존경해야 됩니다. 3절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놀려서 남의 허물을 덜주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특정 일을 두고서 허물을 덜추어내기 시작하면 다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한 일도 있고 단점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공연히 남의 잘못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잘한 것을 칭찬해줘서 듣는 자가 신이 나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면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랬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친구가 도와주기도 하고 친구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 신뢰가 있는 사람끼리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친하고 믿는 사이인데 이런 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웃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배려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본래 한 나라였습니다. 동족입니다. 군인들도 휴가를 다 가고 난 주일날 새벽에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북은 동족을 죽이는 나라입니다. 끔찍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발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북이 변했는가? 안 변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발발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순식간에 나옵니다. 폭풍전야의 평온함이라는 게 있죠.
지금도 뭐 미사일 발사한다고 좋다 그러는데 그게 폭풍 전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야 뭐가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적되다가 하면은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평안할 때 푹 쉬게 해놓고 그 다음 시작하는 겁니다. 핵무기까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년배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한 자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유다는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3절에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웃을 모욕하는 겁니다. 나 있는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모욕하는 그 사람 자신의 인격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동생들, 후배들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상대를 존중해 준다는 거죠. 특히 남 앞에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책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예. 뭐 1대1로 대할 때는 서로가 좋으면 말을 놓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말이죠. 남의 이름 뒤에다가 님을 붙여서 존대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귀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모욕을 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나라 법에도 있습니다. 사실도 아닌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명예훼손을 지키면 그건 더 나쁜 거죠.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죄가 됩니다. 감옥에 갔다 왔다. 저놈 절마 감옥에 갔다 왔다.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 하면 그게 사실이라도 그거는 죄가 됩니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5절에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후어주지 않으며 라고 했습니다. 고리의 이자는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합니다. 신용카드로 돈을 빌리면 이자가 높습니다. 고리의 돈을 빌리지 않아야 됩니다. 고리 대금업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국가에서 단속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면 있는 수입에서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되지. 자꾸 돈을 빌리고 뭐 그러다가 고리 이자까지 줘가면서 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자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판사가 돈을 받고 의인에게 죄를 내려서는 벌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의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받다 보면 뇌물을 준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게 선물을 주는지를 파악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요새 고위공직자 중에서 착한 사람들은 아예 자녀들 결혼할 때 부조를 아예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뇌물 줄 수가 없지. 아예 안 받는데 아무한테나 안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후배가 서울서 자녀가 결혼한다는데 그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사돈이 고위공직자예요. 같은 부조 안 받는데요. 부조 안 했지 뭐 안 받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조만 보내줄까 안 된다 그래요. 부조는 아예 안 받는다. 차비는 주더라 받아와서 주면 저는 다 받아요. 목사인데 돈 주는 게 뭐 범죄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같이 뭐 가난한 교회 목사니까 말이죠. 5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이래저래 흔들리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할 바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바를 하지 않는 자는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예배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포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선행을 해야 선을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5절 아예 이렇게 삶으로 영원히 흔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무슨 말을 해도 남이 고지 듣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믿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믿어주지 않느냐고 말하지 말고 남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신뢰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100%가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의인이 없고 완전한 악인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인에게도 악이 있고 악인에게도 의인은 있습니다. 프로테지로 말하면 80% 의인, 80% 악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100가지 행동 중에서 80개는 착하면 80% 의인이고 80개가 악하면 80%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과 의가 반반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참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오늘 제가 뽑은 새 말씀이 이것입니다. 뽑았는데 보는 거 이거예요. 네. 100%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에 갈급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를 행하도록 열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할 바는 이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더 주지 않아야 됩니다. 친구에게 애를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모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여기는 자를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이 경배한다고 해서 막 드러내고 명예훼손시키는 말은 아닙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고리 대금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갈급함을 가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갈급함을 가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